반드시 더하리라. 아멘. 아멘. 어느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다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단 가방 하나에만 담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부자가 국리 끝에 꾀를 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금덩어리로 바꿨습니다. 큰 여행용 캐리어에다가 금을 잔뜩 싣고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디 한번 보기나 합시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누런 금덩어리가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길바닥에 밟고 다닌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 길바닥에 금이 널려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처럼 여겨지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존귀함과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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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은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하나씩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그러므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난도 잠깐이고, 따라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인들의 영적인 고질병이 하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아침 안개 같은 현실은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원한 천국의 관점,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에 그때 두 번 반복되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마지막 4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본문은 역사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이고 오늘 날 뜨겁겠네. 아침에 보면서 아이고 내일은 소나피 쏟아지겠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예언자적 안목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어찌하여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예언자적 안목이 없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시죠. 또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 오늘 성경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 했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잠시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사이비 교주들 곳곳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폭염과 폭설과 기근 같은 자연의 기상이변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막 흔들었죠? 목사님들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실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야, 이 예배실이 막 흔들렸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수업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추풍령에서 매주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 계신데 오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동군의 그 지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어떤 판결이 났냐면 스스로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5명의 트랜스젠더. 근데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어요.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뭐 혐오감을 느껴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60세를 못 넘길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성전환 수술 안 했어도 나는 스스로 여자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개다 하면 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하면서 다녔습니다. 야, 진짜 말세죠, 여러분. 아니,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합법화 됐어요. 합법화 됐어요. 네. 시대적으로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반면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Unreached people, 영어로. 미전도 종족이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16,000종족?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신학생 시절에 미 전도 종족이 한 16,000종족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의 한 2,800인가? 3,000이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 16,000 종족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예수님 말씀이 실현되는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판타타 에드네, 헬라어로 보면 종족의 종족, 민족이 아니라 종족, 소수민족까지. 예를 들면 중국에 소수민족이 50개의 소수민족이 있죠. 모든 민족, 판타타 에드네, 모든 민족, 종족이 종족. 16,000 종족에서 이제 한 2,800 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세상 끝이 얼마나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한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외에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 한 가지가 더 여기 나와 있어요. 4절 시작.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왕래한대요. 또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는 교통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가 되고 정보와 지식이 크게 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사실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2600년 전에 자동차와 비행기와 고속철도를 예언하고 AI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폭발할 것을 예언했다고 하면 이거는 기절할 노릇 아니겠어요? 26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전국 1일 생활권이 된 지가 지금 한참 됐죠, 이미. KTX 이용 객수가 4천만 명 돌파했죠, 작년에. 서울에서 부산이 뭐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대전에서 서울 50분이면 가고. 예. 지금 일본에서부터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중국을 지나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이고 2029년에 운항 예정인 부음 초음속 여객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음 초음속 여객기. 얼마나 빠르냐? 마하 2.8. 이 음속의 2.8배. 더 쉽게 시속 2335km. 한 시간에 서울 부산 거리에 거의 한 6배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래. 근데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그 비행기를 얼마나 걸려? 5시간. 2029년이면 서울에서 뉴욕 5시간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은 한 14시간 걸리거든요. 논스톱으로 가도. 거의 뭐 한 3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시대가 한 5년 안에 그런 비행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글 AI가 대답한 건 정확할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이래요. 이렇게 고속철도도 막 점점 빨라지죠. 초음속 비행기, 또 달나라를 가다 못해 이제 화성까지 가고 있잖아요. 화성. 우주선 시대. 이런 얘기들이 2600년 전에 예언됐다? 야, 기절하지 않는 게 기적이죠. 예. 그 오늘날 같은 이런 과학기술과 유전공학, AI, 이런 컴퓨터 정보의 발달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 사고가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이런 예언을 했었더라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는 자동차를 몰고 말처럼 빨리 달려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뉴턴이 그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게 말이 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예언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 1절에 그때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때는 주경가들의 해석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폭군 수리아의 왕으로부터 핍박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었다는 거죠. 원래가 이 1절이. 그래서 그때의 내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또 나왔네요. 미가엘이 누구였죠? 천사장.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치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 큰 군주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라는 폭군에 의해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 1절 말씀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위해 기록된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보호받을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쉽게 말하면 세상이 열린 이래로, 우리가 뭐 개천절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래로, 이런 말입니다. 창세 이래로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 그래서 우리가 The Great Tribulation, 영어로는 대환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7년 대환란을 얘기했었죠. 그 7년 대환란이 임하는 때야, 마지막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갖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가 뭐예요? 이 땅에 왔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 육체가 티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첫째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 심판의 기준이 될 이 책이 여기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면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그 심판 때 기준이 되는 책들이 나와요, 책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책이란 말이 5번씩이나 나옵니다. 복수로 기록된 행위를 기록한 책들, 행위록이 나오고요. 단수로 기록된 생명책 또는 생명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선 행위록, 행위의 책들이 나오죠.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일렬로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그 육체는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하겠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의 대기실인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이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땅에 있는 티끌들이, 육체를 구성했던 그 모든 원소들이 쫙 결집되면서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음부에서 고통받던 그들의 영혼들이 합쳐져가지고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인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최후 심판의 선고 공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그 최후의 선고 공판. 둘째 사망에 언도하노라.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모든 쇠사슬마다 영원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연구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신약 244장 가운데 지옥에 관한 언급이 직접 간접적으로 234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침내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날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건 면제. 심판이 면제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행위 심판이 면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책입니다. 예? 그건 첫 번째 책이고 행위록은. 두 번째 책, 생명책.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빌보 4장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진선, 조현옥, 김옥순, 아멘 할 때까지 홍성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했잖아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주님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던데요.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나도 봤어.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참 대단한 역사고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거기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보면 1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 보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서 전하면 듣지 않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기회는 어디에서만 있다? 이 땅에서만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일단 이 땅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생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심판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전도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려운가? 나는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심판 준비도 여기서, 이 땅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 가족과 친척, 이웃의 구원도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또 다른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소위 보상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심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심판. 면류관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 여기 3절에 보면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뭐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오늘도 그냥 불덩어리 같이 뜨거웠는데 얼마나 그냥 태양의 열기가, 대낮에 태양을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대명천지라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천국의 스타들이 나와요. 스타들. 10대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 뭐가 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위가 연예인, BTS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2위가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타가. 스타라는 말은 별을 뜻하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문학의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뭐 한동훈 같은 사람, 스타. 근데 스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스타가 있고 하늘의 스타가 있습니다. 우선 땅의 스타는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땅의 스타는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고 만다. 떨어지고 만다. TV를, 왜? 이 찬양이 나와버렸어요. TV를 보다 보면 참, 보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왕년의 스타들. 30년, 40년.
50년 전이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추해요. 예? 땅의 스타는 언젠가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땅의 스타 말고 영원히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하늘의 스타가 나와요. 하늘의 스타. 땅의 스타들은 이 땅의 사람들,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늘의 스타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잊어버릴 만하면 유명한 스타들의 몰락이 매스컴에 보도되곤 합니다. 그죠? 최근에 인기 절정을 누리던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 기소가 됐던데, 어제는 골프스타 박세리 선수가 자기 아버지를 고소해야 되는 기가 막힌 그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를 참 안타깝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타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스타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스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스타. 또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스타가 있어요. 천국의 스타예요. 저 홍 목사는 여러분을 진정한 천국의 스타로 만들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교회는 하늘 스타 양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홍 목사야, 너는 스타 제조기였다. 하늘 스타 제조기였다. 아멘. 아, 왜 웃어요? 뭐 비웃는 거예요, 뭐요? 네. 네. 여러분, 천국의 스타, 하늘나라 스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좀 권도영이 같이 그냥 전 세계 사람들 50조 원의 피해를 끼치는 스타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진정한 스타, 하늘의 스타, 할렐루야.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스타들이 많지만 이 땅에 그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기는 하나의 환상이에요. 환상. 왜 그 유명한 스타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왜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스타들이 많죠? 그 인기가 물거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스타들이 많잖아요. 불안한 거죠. 그 인기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진정한 스타,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한 그 자가 진정한 스타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스타들은 뭐 다 외모가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혜와 리더십이 탁월해서 인기를 누리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인기를 끌어모을 뿐이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 3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요,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아멘. 아멘. 교회를 잘 섬긴 지도자들,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다른 지도자로 이끄는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때 천국의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추수할 것은 많되
수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오늘도 주님은 수수할 일꾼, 하늘의 스타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스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도록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의 스타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건축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주님 전에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는 거 얼마나 소중한 헌신입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사람보다 전도를 더 잘하더라. 그 예배당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건축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아멘. 아멘. 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땀 흘리며 서로 섬기는 분들 하늘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인생의 종착점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엊그제 송천장로회 박경배 목사님 돌아가셨죠? 예, 오늘 장례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뭐 68세인가 7세인가, 예, 아직 하늘나라 가시기 좀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대전 지역의 큰 영적 지도자이셨던 박경배 목사님이 엊그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 가셨다는데, 예.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역사의 종말이 전에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지금 가까워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뒷마당에 큰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보셨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유명한 로댕의 그 조각상이 사실은 지옥문 앞에서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예요. 왜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까요? 그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세히 보면 그 얼굴과 온몸의 근육에 막 핏줄이 솟구쳐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보셨죠? 왜 그게 불후의 명작인지.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기 때문에. 오늘 이 고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진짜 고민이 되어야 영원한 하늘의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